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지키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today with our grateful and open hearts. We are here to acknowledge that you are the only source for all the good in this world, and you are the perfect gift. As we gather here today, we invite your Holy Spirit to bless us and move among us freely. We pray for your spiritual and physical healing. Touch upon those who are struggling with illness, pain, and worry. Strengthen their bodies and renew their spirits. We especially pray for our pastors. Grant them energy, mental clarity, and protection over their health as they as they move through to a better spiritual life. Pour your grace upon their family as well. We pray for our Sunday school children and their teachers. Bless our children with wisdom. May their hearts be full of the Holy Spirit and be full of the Word of God. Give our teachers patience, creativity, and a passion for sharing the gospel that will transform our young children's lives. Father, we ask for the financial, spiritual, and purpose of our church. We pray for new members to join our family as we continue our journey to God. Let everything we do today bring glory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더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신 예언자 또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이 4장은 이 엘리사의 기적의 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또 이 엘리사를 통해 또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중에 이 하나인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엘리사에게 이 말씀을 배우던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가족은 이 갑자기 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죽어버린 이 남편 또 그리고 이 가족에게 남아있는 빚, 이 빚 때문에 이 엘리사를 찾아와 또 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서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이 오늘 이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공급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짧지만 또 이 말씀 안에 이 가족의 이 처절한 이 현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나왔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또 알 수가 없지만 이 아마 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또 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 두려움과 또 이 기대감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이 염려와 또 두려움이 가득 차지만 이 당시 사회는 이 여자가 이 경제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로지 이 남편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또 이 남편이 죽은 것은 이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또 엘리사의 이 제자로 살아왔으니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이곳뿐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현실은 이 본인의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본인의 남편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이 빚이 가득합니다. 이 남편을 잃은 슬픔도 너무 큰 슬픔인데 이 가정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 빚으로 인해서 이 남은 두 아들까지도 이 빼앗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또 이러한 이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또 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무것도 없고 또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마도 이 주위에다가 이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또 갈망을 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삶이 또 여러분의 이 형편이 이 과부의 형편만큼 어렵습니까? 이 과부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이 모두가 또 힘이 드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이 들 때 이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당연한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진짜로 힘들고 또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불평을 할 그러한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부의 가족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든 상황임을 알기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작은 이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또 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이 어려운 현실을 깨닫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비현실적인 이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또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현실을 부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기에 내가 죄인인 것도, 또 그 죄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아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바로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파악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현실을 또 제대로 파악하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이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내가 잘나서 이 일이 해결된 것인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신의 노력을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다른 계산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계산입니다. 우리 다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매 순간 이 기억을 하고 또 이 계산을 하십시오.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이 현실, 현재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방법은 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이 엘리사에게 이 자신이 도움을 받기를 간청하며 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엘리사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2절 말씀 중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빚을 못 갚아서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질문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이 유일한 것, 기름 한 병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엘리사는 이 과부 가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또 이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이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많이 빌리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인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이 기적을 쏟아붓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 속에 있는 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또 진행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직접 나서서 이 가족이 이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 그릇을 빌려오면서도 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일을 이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대로 이 그 그릇에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을 붓기를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매일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신은 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름 한 병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기름 한 병이 이 기적을 일으켜 이 가족이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다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이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또 그 기름이 그치게 된 이 사건을 이 가족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그릇을 더 빌려올 걸이라고 아쉬워했을 수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을 하면서 또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냥 이 돈을 주어서 도와주든지 해도 될 것을 복잡하게 그릇을 빌리고 또 그 기름을 채우고 또 다시 팔도록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 복잡한 상황을 연출을 한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이 우리의 믿음의 이 순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본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에 함께 이 참여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빚으로 이 삶이 막막한 이 과부의 가정에도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그 가정의 또 기적의 불씨로 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어떻게 공급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이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여인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원수도 이러한 원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이 엘리사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에서 이 가족 모두가 참여를 합니다. 이전에는 이 남편의 스승이며 또 이 남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고 또 자신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경험을 하며 이 가정에 온전한 신앙이 전수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때로는 나 자신이, 또 이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도록 모두 합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공급이 또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이 앉은 자리에서 이 원망만 하고 있으실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저 이 기름 한 병,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듯 보이는 그 기름, 아주 작은 기름 한 병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너무나 작은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이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부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이 물질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정성으로 또 구별하여서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만 드린다고 다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간을 드리십시오.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위해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웃을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또 이 사회에서도 이 봉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있으십니까? 이 재능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재능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도 들으십시오.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내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작고 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이 우리 하나님의 공급을 가져오는 이 하나의 이 귀한 시작이 됨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때 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의 2명의 아이가 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이 일만큼은 꼭 막아달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 여인이 원한 것은 이 아들들이 종이 되지 않고
또 자신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 빚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더 멀리, 더 크게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내 눈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또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이 과부가 원했던 그 빚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그 모습을 넘어서 또 이들에게 생활할 때 필요한 그 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 돈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또 얼마나 적게 주셨는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빚을 갚고 나서도 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매 순간 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복 신앙의 뜻은 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복을 바라는, 복을 받기 위한 이 신앙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두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반만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이 복이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순종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은 내 주위의 사람과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가장 이 어려운 문제나 이 원수를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부모는 이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부모가 이 성장 과정에서 이 상처가 있거나 또 결핍이 있을 때 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또 그대로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즉각적인 이 기쁨을 자녀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자녀의 기쁨을 보는 이 부모 또한 이 뿌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부모라면은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이 정말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성숙한 부모는 성인이 될 자녀를 이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선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때를 쓸 때 이 모든 것을 바로바로 공급하게 되면 이 성장에서 자신의 요구가 바로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바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먼저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공급을 하는 것이 이 먼저 어른이 된 우리 부모님들의 이 가장 큰 책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에 이 아이들에게 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그 그대로에 응답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에게는 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넘치게 또 우리에게 예비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하십니다. 이 남편이 죽고 또 빚으로 인해 아들들이 팔려나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 엘리사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어려운 요구에 이 순종한 자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모든을 위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공급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공급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신을 위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더함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여러분의 삶에 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 여인을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혼자 이 방 안에서 울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원망하며 이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머물지 마십시오. 내 어려움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리기 원하시는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것을 순종을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처럼 때를 써서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아도 이 믿음의 성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행동하는 믿음 또 실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우리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감으로써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함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한 것,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가정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 가정이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알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영광을 높이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공급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하나님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이 여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18일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저녁 6시 30분에 우리 중고등부 모임이 저희 집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두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박찬희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시간에는 우리 이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와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아픈 환자들, 이 몸이 아픈 환자들, 마음이 아픈 환자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이 치유하심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제안하며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구하는 것들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내가 나타내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속이는 응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주신 그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제한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착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가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간증이 끊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또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불평보다는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 더함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러한 이 한 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축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이 믿음의 성도, 또 이 순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